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밝은 모습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을 무슨 걱정이 있겠나? 저 사람들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나? 고민이 있겠나? 얼굴이 천사 같고 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나 그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사람은 다 남모르는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없는 세상을 원하지만, 파라다이스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파라다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의인이 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살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를 봅니다만,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악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인공은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 또 성경 속에 있는 욥기, 66권 성경 가운데 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이런 질곡 같은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욥기를 정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답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오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옛날대로 어려움이 많았고, 어느 시대든 어려움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전화 위복으로 삼을 것인가? 그거는 우리에게 지혜가 요구되고 신앙이 요구되고, 그래서 인간은 문제를 풀어감으로, 답을 찾아감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더 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 가운데 욥이 깨달은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뭔가? 환경인가? 아니면 사회 제도인가? 아니면 죄 때문인가? 무엇이 이 고난을 초래하게 했는가? 두 번째는 하필이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 더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 많은데 저 사람들은 멀쩡하면서 내가 왜 이런 암이 걸리고 위기를 만나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고난이 끝은 있는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생기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드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깨달은 욥은 숱한 고난을 겪지만 오늘 본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실패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불이익, 억울함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시키시고 순금같이, 순금이 되려면 그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할 때 지하 1층을 팔 때 금이 나왔습니다. 그 상징적인 요 돌에 그 금이 박힌 것 제가 목양실에 하나 자대를 해가 하나 놔뒀습니다만, 그런데 금이 나왔는데 이 금이 양이 많았으면 이 금을 좀 어떻게 개발하고 돈이 될 텐데, 그러나 이 금이 이 채산성이 없어서 그냥 개발을 하지 못하고, 참고로 여기서 금이 나왔다. 우리 교회 옆에 옛날 금을 캤던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이 있는데 이 지금 동굴을 지금 이 막았거든요. 혹시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안 나올까봐. 애들 숨바꼭질 한다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 이 동굴을 막았습니다. 이 금은 돌에 붙어 있는 이 금은 순금이 아닙니다. 색깔은 금 색깔이지만 그게 다 그 속에는 불순물이 많아서 이 풀무불로 그냥 온도에, 강한 온도에 그 녹임으로 불순물을 제거해야 그 순금이 24K, 18K라고 하는 이런 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고 보면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단받지 않는 인생은 작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철이 들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품이 되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승리자의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고난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고난대학. 지금 우리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은 사실은 어려움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일제의 강점기 속에 살았던 그 선배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어렵다고 말을 못하죠. 6.25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인권이 말살되었던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은 어렵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뭔가 연단해서 뭔가 강한 민족으로 강한 그 어떤 의식을 갖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이 있는 것은 과거의 극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지나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욥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녀도 7남 3녀를 둔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매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1장에 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모든 걸 잘 되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안 되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등질 것입니다.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좋다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다른 것은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사탄이 내려가서 욥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데 욥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느냐? 첫째로 그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 많은 종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욥이 얼마나 부자였느냐?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예. 그러니까 소가 500결이면 소가 2마리가 한 결인데 소가 1000마리면 오늘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그 당시에 목축, 유목민들이 살아가고 유목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욥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국가든 개인이든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예 어렵게 살던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기가 쉽지만,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자식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집을 무너뜨렸는데 그 집에 그냥 깔려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 그 부모의 가슴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자식이 아니고 10자식이 순간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몸에 병이 듭니다. 머리부터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나고, 심지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습니다. 긁으면 그 자국마다 피고름이 생기고, 개가 와서 그 상처난 고름을 혀로 핥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건강을, 재물 날아갔지요. 자식 죽어버렸지요. 건강 잃어버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믿어가 잘된 게 뭐 있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욥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자, 이 정도 됐을 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 정도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그런데 욥기를 보면은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욥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첫째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사통팔방 다 막혀도 사면초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항상 열어놓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욥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다 떠나가고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이제 이전보다 이런 것보다 더 많은,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면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지나가고 어려움이 지나간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연단이요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특히 가까운 사람을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아내는 어려움이 생기면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식을 원망하고, 교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를 원망하고,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인을 원망하고. 우리 안에는 이런 원망할 수밖에 없는 DNA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벗들을 위하여 빌매. 사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와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하를 지르고 상처를 주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상담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만 내 마음속의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지나가고 문제를 만나고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진짜 위로는 우리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뀌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갇혀서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위로가 안 돼요. 병이 들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내가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고 그 어려움에서 뛰쳐나올 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욥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지만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세계관 속에 살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았지만 재산이 많았지만 다 자신을 위한 아성을 쌓고 사는 거죠. 그런데 깨달은 것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과감하게 용서하고 참으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을 용서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원망을 그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맺힌 것이 있고 또 쌓인 것이 있고 묶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 있고 원망이 쌓여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의 용서와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의 문화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누구든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죄인, 삭개와 같은 이제 어떤 세리,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용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이런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믿음을 우리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한, 욥에게 약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갑절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